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계속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속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마음속으로는 상사가 너무 싫어서 계속 욕을 엄청 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뒷부분에 봐서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꾀를 써서 상대방을 겨냥하여 다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죄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숨기는 것 아니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 둘 다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입술로 뭔가 말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마음속의 미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언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최상급의 순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말에 필요 없는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꼭 필요한 말만 적재적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하는 말에는 가치 있는 것보다는 가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미움은요, 악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곧 미운 마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불순물과 같은 그것이 없어지도록 뜨거운 물에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단련을 해야 합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절에서는요. 의인과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은 지혜자겠죠. 그리고 악인이 미련한 자임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알게 하도록 해줍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고 했어요. 의인은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말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의 말을 받을 줄도 모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으로 보답하십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의 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 100%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경험들을 해보셔서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해보셔서 아실 텐데 때로는 그 부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 그 복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를 손에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련한 자가 악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미련한 자, 즉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미련한 자는 악을 즐겁게 행합니다. 이 악행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남을 속여서 기쁨을 느끼는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또한 악한 것입니다. 남을 헐뜯으면서 그것으로 재미있어 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흥미 위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평안이 없죠.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이 원하는 것은 의로운 것일까요? 의롭지 않은 것일까요? 의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의인은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것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바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25절 말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회오리 바람, 폭풍이 지나간 후에 의인과 악인의 그 운명은 갈라지게 됩니다. 환란이겠죠. 그 폭풍이라 함은. 자,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요, 인간이 어찌하지 못할 굉장히 큰 환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즉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악인은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 가운데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악인들이 사자에게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로부터 또 그를 음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3, 4절의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의 식초, 눈에 이의 식초가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시겠죠. 네, 그리고 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의 연기, 눈물나게 매울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가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때에 제 시간에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주게 되죠. 특히나 지혜를 배우는 데 있어 게으름은 무척이나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길, 의의 길은 게으르면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정직한 자, 이들 모두는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장수하는 복, 소망 성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정된 정착의 삶 등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랜 동안 건강하게 한 장소에서 소망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 행악하는 자, 이 자들은 짧은 수명, 좌절된 소망, 멸망, 땅에서 쫓겨나는 벌 등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나 악인은 수명이 짧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즉 지혜 있는 자, 의인은 장수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지혜와 생명이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즉 지혜는 생명의 길이고 악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반면 악인의 소망은 좌절된다고 했어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소망은 들어주시지만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도, 즉 지혜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을 걷는 자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행악하는 자는 멸망을 하고 말겠죠. 또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겨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땅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빼앗으실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은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요, 지혜를 내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의인은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한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도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혀는 잘리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입이 있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혀가 잘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도 살 수 있고 악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느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를 향해 나아가고 때로는 악으로 그냥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의의 길은 지혜를 얻어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많은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